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이 오시는 형국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그리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둘 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지요.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자, 이미 구약시대에 믿다 떠난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새언약시대 현재까지 모든 믿은 사람들, 앞으로 믿어야 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다 걷어가지고 짊어지셨어요. 이분은 항상 자유하시고 기쁨 가득하신 분인데 이것이 짊어지는 그 시간에 어떻게 되느냐? 두들겨 맞아요. 잡혀 두들겨 맞고 뺨대기 맞고 침해좀 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야유 당하고 가시관 쓰고 막 발길 하니까 앞으로 꾸꾸라치면서 그 산에 올라가요. 십자가를 베고. 이런 고난 당해본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옷 벗김 당한 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요. 수많은 사람이 야유라고 비웃습니다. 6시간 동안을 거기서 고통받으시다가 떠나시죠. 그때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에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뭐가요? 죄를 짊어지는 그분의 몸이 그분 영혼과 몸이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걸 알고요. 그래서 가다 장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신 완전히 죽었다 완전하게 살아나신 그 몸을 보이셨잖아요. 이전에는 매를 맞으면 아파요. 밥은 배고파요. 밤에는 졸리고. 부활하신 몸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배도 안 고프시고 맞아도 안 아파요. 사람이 이분을 갖다가 제재할 수가 없어요. 또 보여주면 보이고 안 보여주시면 안 보여요. 신령한 몸이에요.
능력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 올라가셨어요. 그걸 완전히 이런 몸이다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우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로. 근데 이렇게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데 이 사람들은 재림이라고 그래요. 왜? 몸을 꾸을 때는 초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건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도 있을까요? 없대요, 사람들은. 이분의 재림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성경은 재림이라는 말 안 쓰고 강림이라는 말 써요. 강림. 파루시아. 임하다. 내려오다. 그리고 계속 내려오세요. 왜 내려오실까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면서 부활하신 것처럼 구원받아 죽어있는 자들을 갖다 살려내시기 위해서. 즉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이하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죄를 그런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고 완전히 죽으셨고 말이야. 완전히 죽으셨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죄가 있든지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십니다. 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은요 계속돼요. 계속.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은 계속 존재하셨고 현재도 임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지금도 오고 계시다 이 말이죠. 구원받을 자들을 살려내시고 이분이 들어가시면은 그 사람이 구원돼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한대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혜사하고 다르다는 것은 헤테로 파라클레토스가 아니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알로스. 양식이 달라요. 처음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갖고 왔어요. 인간의 몸이에요. 죄가 없었어요. 처음 이 역사에 죄가 없는 몸이 하나 있었으니 예수님 몸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의 기능이 똑같아 우리하고. 식사를 하고 소화시켜야 되고 걸어다니고 힘들면 쉬어야 되고 인정받으면 기분 좋고 멸시받고 미움받고 얻어맞으면 기분 나쁘고 똑같아 우리하고. 근데 이런 죄 없는 몸에다 죄를 두집어 썼다 이 말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나님. 그분이 가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 내가 간구를 해서 이게 애타게 구하는 거예요. 애타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와 다른 양식의 보혜사가 오도록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누굴까요? 보혜사는 옆에 함께 있으니 보혜사예요. 하늘에 있으면 보혜사가 아닙니다. 12제가 항상 함께 있었잖아요.
12 제자와 함께 몸을 대고 식사하고 아마 고기도 같이 했을 거예요. 같이 누워 자고. 그게 보혜사예요. 12 제자를 갖다가 보살피고 은혜를 주고 말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스승이 되어서 가르쳐요.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쳐요. 또 변호해 주는 거예요. 카운셀러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카운셀러. 다른 카운셀러예요. 이제 근데 땅에서는 옆에서 카운셀러 되어준 거예요. 은혜를 주고 이들을 지켜주고 말씀을 하늘나라를 알려주고 비밀한 것들을 열어서 보게 하고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혜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공생이 있을 때도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와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몸을 가진 양식이었어요. 이제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했어요. 즉 신령한 몸이 있다 이 말이죠. 신령한 몸. 육의 몸은 잡아가면 끌려가서 잡혀야 돼요. 때리면 아파요. 근데 신령한 몸은 잡아갈 수가 없어요. 때려도 안 아파요. 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이런 몸으로 오신다 그 말이지. 그걸 미리 보여줬으니 다락방에 있는데 탁 나타나서 방 가운데 문 잡고 있는데 말씀 다 하시고 생선 드시고 할 거 다 하신 다음에 어느 날은 탁 없어지셔요. 이 방 안에 있을 때 내 옆구리에 손 넣으라고 그래요. 도마한테 의심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창 짜고 있고 못 짜고 있는 몸이었어요. 그때에서 도마가 확실하게 믿어요. 다 보이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다가 딱 없어졌어요. 문 잠궈 놨는데. 이게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양식으로 온다 이거예요. 여기 보혜사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인데 원보혜사라고 그래요. 본래 보혜사. 믿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돕고 12제자를 돕고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깨닫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시던 분. 이분이 다시 오실 때는 똑같이 그 일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몸으로 일을 하신다니까요.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직접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몸이 원보에서의 몸은 예수님 몸은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늘에서 오셔요. 하늘에서. 그럼 이분이 그러면 하늘에서 오시면 하늘에 안 계시냐? 하늘에 아버지만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 돼버리게요?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과 한 몸으로 계시는 동시에 아버지와 하늘에 계시는 동시에 그 계시면서 기도한 거예요. 땅에 보내달라고. 이를테면. 근데 똑같은 분이 아버지와 하늘에 계시는 동시에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 신비지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밀농사를 치면은 한 알의 밀이 썩으면 죽으면 싹이 나와요. 싹이 많이 나와요. 새끼를 쳐요. 이삭이 다 달려요. 똑같은 밀알 수백 개 나와요. 이 종자를 선반에 올려놓고서 몇 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는 동시에 땅에 뿌려질 수 있어요. 이거예요. 한 분인데 죽고 나던 이분은 아버지 하나로 계시는 동시에 우리 믿는 자 각자에게 올 수 있는 몸이 되신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일이고 이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을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옛날에는 땅에서 몸을 가지고 쟤네들을 도왔지만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믿는 자를 돕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근데 영원히 계셔. 땅에 계실 때는 영원히 아니지요. 한 3년 정도 같이 계셨어, 쟤들하고. 그리고 죽었다 살아 올라가셨어. 이제는 영원히요. 영원히, 그야말로 영원히.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런 진리형이라.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땅에 계실 때는 원보혜사였고, 주내 부활하셔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은 다른 보혜사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양식이 달라, 몸이 다르고. 그분이 오셔서 어디로 오시느냐? 우리 속에 오세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대요.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함께 있는데 메타 함께 옆에 함께 엔 안에 가까이의 안에 그런 뜻이에요.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신 그리스도는 믿는 자 속에 실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있어요. 이 사람이 임종 후에도 함께 있어요. 이 보혜사의 신령한 몸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임종 때는요. 이 몸은 버리고 우리 주님 이 몸은 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이 몸은 버리고 보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함께 그 몸 속에서 있다가 그 몸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몸이지 그 몸은. 즉 주님, 부활한 주님 몸이 내 몸 된 거예요. 이 점을 잘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도 임종하게 되면은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형벌받을 몸을 갖게 돼요. 이게 악한 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형벌받기 알맞은 몸을 갖게 돼요. 즉 뜨거움과 아픔을 느끼는 몸을 갖게 된다니까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우리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못 느끼고 못 만져서 그렇지. 이미 들어가 계시니까 이분의 몸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이미 신령한 몸 안에 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거하라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한 자는 정죄함이 없다.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왜요? 이분의 신령함이 내 몸 됐다니까요. 지금. 이 껍데기 몸이 있고 안에 신령한 몸이 있어요.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신령한 몸은 나하고 영혼과 하나 됐어요. 연합이에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임종 때 이 몸은 버리고 그 신령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복락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혜사라고 그래요. 다른 보혜사. 땅에 있을 때 그 보혜사는 양식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몸이 느끼지 못하는 몸이요.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몸이에요. 옛날에 땅에 있을 때는 몸속에 못 들어왔죠. 베드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못 들어가요. 이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태어나고 이제는 사람 속에 들어오신 몸이 된 거예요. 영의 몸, 신령한 몸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몸이에요. 어떤 고통도 아픔도 못 주는 몸이에요. 제한받지 않는 몸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이걸 벗어던지고 그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게 바로 그래요. 우리 안에서 시작돼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보내신다고 하는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그런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분이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부활하신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 안 오시면요 믿는 자는 고아가 돼요. 힘도 능력도 어떤 것도 없어. 하늘의 지식도 없어요. 세상 살아갈 힘도 없어요. 하나님 믿을 힘도 없어요. 환영해 주는 사람 돕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 신세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시면.
그래서 고아처럼 두지 않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셨으니 마가다락방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그야말로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 복합된 영이에요. 아버지께로 오는 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와서 복합된 영으로 우리한테 사람에게 와서 방언도 하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한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온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역을 위해서. 성령 시대 그때는 성령 시대라니까요. 아버지도 하늘에 계셔요. 성령은 땅에서 일을 해요. 이 신비입니다. 성령 아버지 아들로부터 나온 복합된 영이에요. 말 그대로 영이에요. 신령한 몸이 아니고 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인격이면서 능력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땅에서 성령이란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 아들은 하나로 계시고 항상 아버지 아들은 하나로 계시고 항상 이 땅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올라가신 다음에도 마찬가지 하나로 계셔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계신 그 몸 안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인격에서 아들의 인격에 성령이 나와서 일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미크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나를 못 본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를 본다. 떼오래요. 경험하다. 주님이 오시면 경험할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떼오래오라고 경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주님이 내 자신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항상 경험하며 산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령한 삶이고.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힘으로 못 살아가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 뜻을 못 이루어요. 그 나라 못 누려요. 말만 믿는 자지.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하나로 계실 때에 이날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이게 경험이에요. 바로 경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날 보지 못할 것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못 봐요. 안 믿는 사람 못 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못 봐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 본다 이 말이죠. 왜? 구원시키려고 오신 분이니까. 그때 우리 집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도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산자로 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이분 때문에 산자가 되어서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디에? 내 몸이. 임시입니다. 임시. 임종들은 이 임시는 지금 버리고 자막점 버리고 우리 저 예수님의 신은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경험하리라. 이게 참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연합되시면은 들어온 영은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가는 공중에서 들어오신 주님을 만나요. 옛 사람은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호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살려내요. 이분이 생명의 능력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날 살려내요. 이게 부활이에요. 에게로 일어나라. 이스테니 서라. 아나스타시스 위로 기립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분이 다시 오신 주님이 내 들어오시니까 악령은 빠져나가고, 악령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나를 옛사람은 죽은 자가 되고 내 사람 새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 이게 부활한 자예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아들 된 자예요. 그래서 신부된 자예요. 영원한 생명 가진 자예요. 이게 구원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부터. 이제는 장사한 분야 일어나야 돼요. 자꾸 말씀은 크라는 거라니, 고린같이 자꾸 젖을 먹듯이 먹으라는 거 말씀. 좋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시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아버지 영도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성령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악령은 빠져나가고 아버지 영도 내 안에 성령도 내 안에 나도 그분 안에. 그게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경험한다. 테레오 확실히 안다. 떼오레오 확실히 안다. 경험한다. 이런 일이 계속 돼요. 언제까지. 이걸 맨 처음 이걸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을 가는데 빛이 비춥니다. 거꾸로 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자꾸 뒷발질 하는데 너 뒷발질 하면 가시를 뒷발질하는 거다. 가시를 뒷발질하면 네 발목이 아프지 발이 아프지 내가 아프냐. 머리가 뒤집어지고 혼돈과 갈등과 막 이게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갖다 금식하고 여기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서 빛 가운데 나타났으니 빛 가운데 오신 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는 얘가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가 믿던 하나님과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울었어요.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한테 기울었어요. 그때 아나니가 들어와요. 아나니가 바로 천사입니다. 와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너 눈 뜨게 하라고 하신다. 눈을 떠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오니 눈을 떠라. 그 세 사람 됐어요. 이때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한테 맨 먼저 오셨다고 봐야 돼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부활한 바울한테 먼저 오셨어요. 어디? 바울 속으로. 뒤집어 바꿔버렸어요. 아들로 만들었어요. 부활시켰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그 신부를 만들었어요. 당장 사역자로 세워버려요. 구원 받자마자 부활되자마자 다시 그래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밥 먹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맨 먼저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맨 먼저 다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하게 돼요. 베드로도 요한도 쟤들 다 거듭나게 되고 다 다시 주님을 속에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다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만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 오시는 거예요. 세원야 시대는 구원받을 사람 속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도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계속.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살펴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네 안에 있는 걸 너 모르냐 이거지. 너는 버림받은 자다. 즉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 믿음 없다 이거지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구하처럼 버려두지 어디 우리 속에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믿냐 이거예요. 그걸 안 믿어줘. 어떻게 그 예수님 내 손에 들어서 사실 수가 있느냐? 의심을 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버림받은 자다. 즉 구원받을 때가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오늘날은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영이 있다니요. 또 성령에 대한 탄식하면 기도한대. 성령이 와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시니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구원받을 자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속에. 예수님 당시에는 구원받은 자 속에, 즉 하나님의 아들로 되기로 정해진 자, 그리고 이미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예요. 아들은 아니요. 왜 들어오시는 것 속에? 들어오시는 거. 예수님 낳은 마리아 속에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글쎄 저 하늘나라에서는 먼저 올라가서 다 예수님의 몸을 입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 하늘에서는 몸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체를 입는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땅에서 입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이분이 들어오셔서 악령을 쫓아내라고 연합돼 하나가 돼. 이게 옷 입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따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이분이 오시면은 의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뭐냐? 의가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줘요.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는 어떤 걸 죄냐? 확실하게 알게 만들어. 내 죄인 걸 알게 만들어. 주님은 의인인 걸 알게 만들어.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게 만들어요. 신령한 자가 되도록 날 키워요. 나중에는 그래도 장상풀 이런 데까지 올라가도록 날 키워요. 예수 수준까지 올린다니까요. 이걸 주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완전할 수가 있으니까 완전하라고 하시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냐 그래요. 그렇지. 인간적에서 완전한 자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완전한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완전한 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꼭 들면은 완전한 자예요. 신령한 자예요. 영원히 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연합된 자예요. 이미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영접한 자,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지금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노마이 발생시키는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 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아들 되었고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지. 누구?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죠. 이미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어째서일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으니까. 그게 내 안에 있어요.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의 마지막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셨다니까 내 안에 지금 계신 분 다른 분이냐 아니에요. 그때는 전 세계의 곳곳에 지금은 믿는 사람한테만 오십니다. 구원 받을 사람만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 받으면 믿는 사람한테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그러나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심판하신 분을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에 볼 수 있도록 뭐 칼을 휘둘르면서 말을 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오시면 똑같은 양식으로 오시지만 심판하신다. 심판. 거짓자를 심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심판합니다.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가 또 있어요. 지금은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세요. 그때는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을 오신다니까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심판에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 똑같은 한 분인데. 지금은 구원시키는 분은 오시고 마지막 때는 죄인들, 악인들, 가짜 신자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로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